사람은 사는 것이 조금씩 방법이 다른데 근본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24시간 하루를 주시는데 대부분 정해진 거예요. 8시간은 자야 돼요. 잠이 없는 사람은 좀 적게 주무셔도 끄떡없는데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8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 다 자는 사람 없죠? 더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평균 8시간 건강에 필요하다. 8시간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또 열심히 더 8시간 더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남은 시간에 8시간은요 삼시 세끼 다 먹어야 돼요. 그럼 먹고 또 먹고 세끼 먹고 하면은 사람 사는 것이 비슷해요.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이렇게 세상 사는 거예요. 가면 거의 나중에 되면 거의 비슷해요. 선진국이라는 것은 좀 좋은 환경에서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여건에서 일한다는 차이지 자고 먹고 일하는 거는 거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예전에 30년, 40년 전에는 인간이 어느 정도 사느냐 평균으로 볼 때 한 60세에서 65세 산다고 보고요. 어디까지 일해야 되느냐? 최고 많이 하면 55세 공무원들 한 58세 하면 남은 생애는 한 10년, 한 15년 많이 살면 요쯤 살면 편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해서 연금이나 모든 것도 그렇게 계산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죽으려는 사람 다 살려놓으니까 점점 이제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 사회로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자고 먹고 일하고 똑같아요. 세상 어디 가도 그래요. 저 필리핀 산지족한테 가도 그렇고요. 저 동남아 어디 구석에도 그렇고요. 네팔 가도 그렇더라고. 세계 최강이나 미국의 나라나 어디나 가도 똑같이 자고 먹고 일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방법과 목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오늘 이 본문은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 성경은 특별히 간추려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쭉 성경이 구약 성경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신약이 계속되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요약한다면 창세기는 무슨 말씀이냐?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 4대 족장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읽는 출애굽기 이것은 구약 성경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까지 가는 그 출애굽 말 그대로 탈출 엑소더스 출애굽했다. 죄에서 이렇게 왔다. 그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죄 많은 인생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기도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5대 제사법. 민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자기 일기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 일기책, 아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명기는 뭐냐? 신의 명령을 적어놓은 거, 아주 딱딱 떨어지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 일기책이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민수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 중에서 제일 똑똑한 지휘관들을 불러라. 지휘관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그 정탐꾼에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데 12지파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지휘관들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제일 똑똑한 지휘관들을 불러서 40일 동안 정탐을 시켜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구체적인 동선까지 설명을 해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를 다 탐지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포도가 익는 시기니까 포도 송이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무를 해서 어깨에 메고 오고 무화과와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익은 때서의 무화과와 또 석류를 가지고 돌아오게 돼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꼈고 똑같이 했는데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2명은 약속의 땅을 보니까 진짜 좋던데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지금 올라가면 능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본문 그대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이야기와 2명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된다 하고 두 사람은 안 된다 해요.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쪽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40년이 지내서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때 정탐꾼으로 참석해서 가자,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해서 충만해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때 끝까지 올라가자고 주장했던 갈렙은 하나님이 오래오래 살려두셔서 85세 마지막 가나안 정복사의 점을 찍는데 선봉장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날에 모세 장군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내 나이 85세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봉장으로 세우시오.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왜 10명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2명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10명은 왜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과 모든 자기들에게 있는 경험으로 끝냈고 주님은 계산에 안 넣은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보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보고 오라 했더니 보고할 때 하나님은 빼버렸어요. 주님은 빠져버리고 자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수 없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거로 저런 거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능한 것으로 보았냐면 저들이 강하고 저들의 성읍이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도 있고 체격도 크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안목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관도 또 인생도 삶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항상 비판적이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람 안 된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광야에 다 죽을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세대가 다 죽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첫 관문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고 성벽도 두껍고 모든 전차부대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니까 소리 지르자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항상 엉뚱한 세상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계산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나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가로지르는 가장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에 안 된다고 평가를 해버렸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그것이 열린 눈으로 보면서 먼 미래의 세계까지 보는 겁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고, 어린이집에 그 교사 한 분이 아이를 때려버렸는데 보니까 4살짜리 아이예요. 그 아이를 이제 4살짜리면 교회 학교로 보면 유치부 아니에요, 그죠? 유치부에 그게 먹으라. 아마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안 먹고 뭐 뱉어내고 하니까 때려버렸다. 근데 이게 요즘 TV가 참 매스컴이 무섭지 않습니까? 때려버리는데 맞아가지고 딱 떨어지는 것이 계속 방영되니까 학부형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선생은 다 때리는 거로 생각한다.
여러분,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 때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안 때릴 거예요. CCTV 다 달자. 아무리 달아봐요. 때리려면 화장실에 가가 때려요. 안 보이는 가 때리고 꼬집고 다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요. 그건 인격의 문제지. 그건 아니거든요. 왜 잘 알았냐면 내가 선생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도 애들하고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볼지만 저는 내가 우리 반 아이들 학생들하고 했는데요. 항상 우리 반에요 1등이고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에도 총각 때는 그랬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할 때 아이들이 그랬어요. 뭐 먹고 싶냐? 짜장면요? 한 반 전체 짜장면 시킨 적도 있어요. 한번 실컷 먹어보자. 네. 총각 때니까 내 돈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뭘 먹고 싶냐? 아주 힘든 애한테 너 뭘 원하냐? 청바지를 한번 선생님 입고 싶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근데 청바지도 찾아봤어요. 예.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투자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때리는 게 아닌데요. 유치부 4살짜리 아이는요 세상 어디 가도 똑같아요. 4살짜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요, 이 아이가 지금 우리 이렇게 사모 예배처럼 딱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고 듣고 가만히 1시간 내내 걔는 고장난 애예요. 유치부는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막 이게 정상이에요. 반대로 어른이 1시간 안 앉아있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고장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 얘기해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인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는 문제지, 그게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일어난 이 사건 능히 이해되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물을 냉철하게, 주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나에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니까 항상 실패해요. 요즘 한류 대단하잖아요. K-팝 막 스타들 막 나와가지고 막 대단해요. 근데요, 잠시 있다가 인기 있는 가수, 또 영화배우, 이런 것 때도 목숨을 걸고 막 인기 찾는데요, 성경은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리라.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이 뭔가 섭리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게임은요, 있는 게임은 전부 다 여러분 게임 자체가 승패 게임입니다. 이기기 아니면 지기예요. 예, 야구, 축구, 농구, 스포츠 모든 거 여러분 다 그래요. 이기기 아니면 지기예요. 승패 게임이에요. 장기 떠기, 바둑 떠는 거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진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한쪽에는 막 화가 나는데 이긴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것이 세상의 승패 게임이에요. 예. 그런데 꼭 할 때는요, 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다 이긴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져야 돼. 맞죠? 아이,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맞잖아요. 이기게 아니면 지기라고. 세상의 게임은 그 대부분 그래요. 이게 성패 게임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의 게임은요, 성패 게임이 아니에요. 윈윈 게임이에요. 둘 다 이겨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목이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세계의 끝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안목으로 볼 때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아기를 키워요. 이 아이가 뭐 알아요? 젖주고 키우고 걸음마하고 옷 갈아입히고 하나씩 교육해요. 이거요, 이 아이에게 꼭 내가 다음에 이 아이에게 내가 부양받을 것이고 이 아이에 뭐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조건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전혀 아닌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겠죠.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건이 아닌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을 때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주님 앞에 참 부족한데, 내가 참 나약한데,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윈윈 게임이란 말이에요. 성패 게임이 아니에요. 누가 이기고 지고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세워지고 안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그 오키노토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이라기보다는 암초예요. 이 암초가 동경에서 1740km나 떨어진 동중국 아래쪽에 있는 섬이에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암초예요. 암초. 섬이 아니에요. 물 위에 70cm밖에 안 나와 있어요. 파도 치면 안 보여. 그런데 이 지금 오키노토라는 조그마한 암초에 일본이 자기 거라 이거야. 죽자고 주장해요. 왜? 이게 만일 일본 거로 확신하게 되고 하면은 국제법상 그 주변에 있는 거, 그 땅 밑에 있는 광물 자원, 수산 자원 다 일본 거 돼요. 다 자기 거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영악해요. 계산적이에요. 어느 날 일본이 갑자기 독도도 자기 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그 수산 자원하고 다 그 자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다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냉혹한 세상에 우리가 이지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인이다, 산성이고 우리보다 월등하다, 이길 수 없겠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보내신 자도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꼭 좀 목사님하고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끼리는 상담을 잘 안 하는데 꼭 좀
상담을 원해서 뭡니까? 목사님 무슨 상담입니까? 하니까요, 자기 소개를 해요. 목사님이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고요, 또 목회도 오래 하셔서 지금은 그분이 노회장도 끝내고 전격 노회장이고 아주 이런 분이에요. 그때 이제 좀 젊을 때 그분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근데 상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자기는 아픈 데도 없고 아무것도 다 건강한데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심장에 왜 문제가 있느냐니까요, 심장이 보통 보면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 날름막이 있어서 피가 거꾸로 못 흐르도록 이렇게 막는데, 자기 심장은 피도 잘 통하고 다 되는데요, 한 번씩 심장이 심술을 부린대요. 난 처음엔 그 말씀이 뭔 이해가 안 돼가, 아니 심장이 심술을 부린다니 그게 뭐냐면, 심장이 피를 이렇게 짜라줘야 되는데 한 번씩은 안 짤고 심장이 부르르 떨리기만 한대요. 피를 짜줘야 온몸에 전신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안 짤고 부르르 떨기만 한대요. 그러면 얼굴이 하얘지면서 피가 안 통하고 하니까 숨이 가빠오면서 쓰러지면 응급실로 가는 거예요. 응급실에 가가 막 하다가 보면 또 멀쩡하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언제 응급실로 가가 마지막 환자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본인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방법이 없대요. 언제 이게 부르르 떨지. 그래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심장 검사를 4, 5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언제 부르르 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잘 나가. 그리고 1년 내내 있다가 밤에 드르르 떨기만 할지 이럴지 모르는데, 하여튼 조금만 이상하면 무조건 심장이 안 뛰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 목사님이라니까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감사하다고 돌아가는데, 내가 처음으로 내 심장을 만져봤어요. 이야, 정말 감사하다. 나는 계속 잘 뛰어주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 심장이, 당연히 이거 심장은 제대로 뛰어야 되는 게 이게 심장인데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 번도 부르르 안 떨고 그대로 잘 뛰는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을 한번 거쳐가 보세요. 정말 응급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감사의 눈으로 봅시다. 주님의 눈으로 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